1절에서 6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날에도 새벽에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받다가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중추절에 하나님의 큰 복을, 이러한 제목으로 읽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하나님께 추수감사제를 지내왔습니다. 구체적인 추석의 기원을 문헌 기록을 살펴보니까 신라 시대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배짜기 대회를 해가지고 진편이 그 해의 첫 곡식으로 음식과 송편을 빚어가지고 서로 즐겁게 먹으며 노래와 춤이 동반된 그러한 축제를 벌이는 것이 한가위의 근원입니다. 한가위는 연중 1년 중에서 달이 가장 크고 밝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초실절을 주신 것처럼 우리 조상들에게도 추수절로 주신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 달 밝은 한가위를 우리 민족의 추수감사절 이렇게 이해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추석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즐거운 날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라 이렇게 말하죠. 성도가 찬송을 부르는 것도, 기도를 드리는 것도, 주를 위해 봉사하는 것도 모두가 다 감사의 표현입니다. 또한 성도가 때를 따라서 드리는 예배 행위 그 자체가 곧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삶의 맥박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새가 노래하듯이 성도는 감사해야 하고, 또 초목이 비를 맞고 자라듯이 성도의 감사가 커져야 하는 것입니다. 빗물이 시내를 만들고 강을 만들어서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이 성도는 끝없는 감사로 주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추석을 맞으면서 우리는 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고 무엇으로 감사해야 할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족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가장은 어떡합니까? 수고하고,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또 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이러한 가족이 함께 모여서 추석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이 땅에서 지키면서 즐거워하는 자는 복된 자입니다. 이러한 가족의 후손은 땅에서도 강성하고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은 추석 명절에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순종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순종하는 가정.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은 온 가족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정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모든 일의 판단 기준과 결정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장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경외라고 하는 말의 뜻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마음을 다해서 중심을 기울여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하고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감사와 기쁨의 생활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사한 생각을 언제나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평소에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을 품고 안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나 부모님이 무엇을 나에게 해주셨기 때문에 조건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욥처럼 또 바울처럼 고난 가운데도 조건 없이 드리는 성숙된 감사 생활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기쁘게 해드리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할까요?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며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적인 노동인 기도가 쉬지 않는 가정은 대대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형통하게 살게 됩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사탄이 공격하지도 못하고 또한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하나님 주시는 복이 끊어지지 않아서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가족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 놓으면 내가 뿌려놓은 기도의 씨앗은 반드시 열매 맺는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할까요? 정직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한 가족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은 가족끼리 피하지 아니하고 식탁에 둘러 앉아 있게 됩니다. 자, 시편 112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온 가족이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재물은 처음에는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허망하게 없어지거나 아니면 옳지 않은 곳에 쓰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물질은 건강과 마음의 평안과 가정의 화목 등을 모두 깨트리는 데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적게 벌어도 정직하게 사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네 번째는 사랑과 희생이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의 복을 원한다고 해서 내 가정 또 내 가족만 복을 받고 잘 되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가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서로 수고하고 아내는 안방을 잘 지키고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처럼 순종하고 자라듯이 온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고통을 공감하고 도울 줄 아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 사랑을 실천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의 실천이 있는 가정은 대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꿈과 희망이 넘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희망이 사라진 곳이 어딜까요? 곧 지옥입니다. 믿음은 희망이고 희망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대해서 오늘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복 주실 것을 희망하고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후대 가문에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소망을 가지고 이번 추석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추석 때마다 우리 가정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와 또 그것을 믿고 감사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추석 무렵은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가을철로서
그 풍성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여유롭게 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처럼 좋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도 여유롭고 또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풍성한 날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조상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순종하는 신앙의 가족으로 온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희생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풍성함이 넘치는 영광의 신앙 가문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랑으로 복을 주시길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주님 사랑 안에 서로 사랑으로 희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부모, 형제, 일가, 친척 모두가 주님 안에서 화목하게 하옵시고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서 주의 사랑을 증거하며 사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과 소망으로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인데도 찾아오지 못한 가족들, 해외에 멀리 나가 있는 가족들, 또 군에 가 있는 자녀들, 병원에 입원해 있는 가족들, 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소망을 품고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간과없는 것은 아버님을 하늘나라에 보내드리고 이제 장례를 준비하는 그 딸을 기억해 주시고 남은 장례 절차가 주님 안에서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남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큰 사고 없는 이 나라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